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며 저 악한 원수로부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부단히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근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공사와 공명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니 우리는 죄와 흠을 뿐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사 주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죄가 사여지고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행자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초대교회 같은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튜디오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미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하나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 우리 눈으로 목독해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특별히 이 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가하는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 스테드 목사님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께서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미국 교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참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을 배역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로 떨어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 교회가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에스테르 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교회가 또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제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어디 가운데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한국 땅이 다시 온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제목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참으로 주시기도 하시며 거두어가시기도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잠깐 오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이것들을 하나님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배로 축복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선적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할 때에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7가지. 물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인데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과연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올까요? Money is the answer. 그러니까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게 현대적인 번역이죠. 이게 솔로몬이 말씀한 전도서 10장 1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게 NIV 성경인데 이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개역개정의 원문을 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사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현대인의 성경인데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어떤 게 가까운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미국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많습니다. Money is power. 이거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돈을 오해를 하지 마시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돈을 아주 가치 없는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은 굉장히 고귀하고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 자체는, 물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떨어져 놓고 보면은 그걸 소위 가치 중립적이라는데,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나쁘다조차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이란 것이 어떤 사람하고 연결되느냐, 어떤 일하고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쓸 수도 있고 좋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진짜 성경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돈을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말씀하신 전도서의 말씀은 원문을 가지고 제가 번역해 보면 이렇게 봅니다. 돈은 모든 곳에 이용된다. 이것은 돈은 모든 곳에 이용된다는 말은 돈이 최고다는 말도 아니고 돈이 나쁘다는 이런 말도 아닙니다. 돈은 사람에 따라서 모든 곳에 이용되는데 나쁘다 좋다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나눴습니다. 자, 많은 재물이 우리 인생을 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나요? 혹시 찬성표에 던지시나요? 잘 모르겠다 던지시나요? 아니면 반대에 던지시나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많은 재물이 우리 인생을 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들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효용 가치 있게 썼냐에 따릅니다. 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서 계시나요? 나는 거룩한 사람은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반대야. 사실 이거는 좀 이상론입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실제적인 의미에서 돈이나 재물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사람과 연결해서 또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배웠어요. 수학 시간에. 이 벤 다이어그램, 동그라미 같이 돈과 믿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돈하고 믿음을 적대적인 관계,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건 좀 잘못됐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해를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돈을 되게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과거 수년 전에,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 말을 잘못 오해를 해서 김 목사님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돈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이 돈이란 역사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돈이 생겨나고 이런 어떤 마니가 생겨난 이 근원을 살펴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과 어떻게 공존해 가는가,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나가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믿음은 적대적인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는가? 돈 이퀄 믿음인가? 이거 수학에서 뭐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돈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곧 돈이다. A equal B라고. 이거 수학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 필요하면서 충분한 조건이 된다. 이건 완전히 이거 100% 같다는 겁니다. 이게 같을까요? 이거는 충분히 잘못된 거죠. 앞에 것처럼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벤 다이어그램 보면은 돈이란 큰 동그라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을까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겼었지만 돈이란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조직 사회든 안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또 돈을 잘 쓰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든 믿는 공동체 안에서든. 그래서 믿음이 돈이라는 큰 그림 안에 들어간 이런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큰 원 안에서 이 돈을 본다면 이 믿음으로 인해서 돈을 사용하고 돈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지만은 이 가치가 나쁘다 좋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돈을 쓰면 이 돈이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이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딱 알려면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림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마음의 가장 중심에 코어가 있습니다. 코어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가장 중심에 코어, 핵심 가치가 그 속에 딱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핵심 가치가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주 그 핵심 가치, 가장 중요한 코어 안에 그 바깥에 뭐가 있냐면은 소위 영어로 하면 value system. 이 사람이 무엇 중심에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그 나머지 밖에는 뭐냐면 behavior pattern,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심에 돈이 있으면요, 모든 것에 돈이란 것과 상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 돈을 써야 할 때는 못 쓰고, 엉뚱한 데 돈을 쓰고, 돈 때문에 막 사람들을 다투기도 하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이뻐해주고, 섬기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네이션, 이런 사랑을 나타내는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의 패턴은 실제로 먹을 것을 사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리고 힘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그 중심에 무엇인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중심에 돈이 있는 거고 이거는 중심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의 중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너무 제가 빨갛게 표시는 못했는데 그 돈을 탐내는 자들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자,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만 쫓아가는 자들은 그 사람은 그 모든 밸류 시스템, 가치를 부여하고 또 behavior pattern,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말씀. 중심에 너무 돈을 주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탐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찔렀도다. 그걸 막 탐내는 거예요. 탐내는 그 행동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사기를 치고 위선을 하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면 그 모든 화살이 자기한테로 돌아와 자기를 찌른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일어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이 돈을 사랑함 이게 문제가 된다. 자, 우리 7가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 money cannot buy 진정한 사랑. 돈은 진정한 사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단코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가 흔한 TV 막장 드라마를 보더라도 이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엄청난 차를 선물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데 돈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잡고 사랑을 살려면 그 자기 자신의 중심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진정한 사랑을 살 수가 없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돈으로 살 수 없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Money cannot buy 행복한 가정.
참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한 가정을 생각할 때 물론 물질,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만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큰 집, 야 이런 엄청난 그 빌라, 이런 맨션에 살면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근데 이런 큰 집에 산다고 과연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에게 그 엄청난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와 하고 쫓아다니는 엄청난 연예인들, 엄청난 인기를 있는 사람들, 엄청난 집에 사는 사람들, 글쎄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실로 행복한 가정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비싼 자동차, 이거 제가 좋아하는 이거 이름 뭐죠 이게?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페라리, 쫙 하고 팍 타고 다니고 이 자동차를 찍기 위해서요. 큰 대도시 가면 이런 차들이 딱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폰을 꺼내서 팍 촬영합니다. 그 촬영을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큰 집에 살고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여유가 많고 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열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충분 조건은 이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돈은 비싼 집과 멋진 차를 살 수 있지만은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 제가 지금 예를 들기에도 너무 많아서 TV 인터뷰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는 행복한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는 집에서는 항상 불행이 따르고 다툼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죠?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겉으로는 부족해도 그러나 집에서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가정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다. 전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이라 단어는 즐거움이라 단어입니다. 이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세 번째, money cannot buy, 참된 지혜를 살 수가 없다. 잠언서 3장 13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오면서 야 정말 이것은 내가 정말 잘한 것이다 생각한 게 있어요. 살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상의를 하잖아요. 자, 저는 지금까지 지식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을 쌓고 싶어서 지금도 사실 많이 읽지 못하지만 이 책상에 책이 막 쌓여 있어요. 지식을 추구한 사람인데 살다 보면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참 많이 배우는데 와이프는 지식은 저보다 조금 많이 떨어져도 지혜는 더 충만한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자존심상 그 앞에서 와 대단하다 이런 말은 못하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사람이요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끌어안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때로는 내 것을 좀 놓아주고, 우리 그 룻기서에도 나오잖아요. 보아스가 그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야, 그 들판에 나다를 슬슬슬슬 떨어뜨려. 왜냐하면 룻이 죽어갈 수 있도록. 그죠? 때때로는 내가 좀 손해봐도 내 것을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지혜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어리석었어. 근데 와이프를 만나고, 어떤 데는 왜 저걸 저거 내가 하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는데 싹 나눠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서. 이런 지혜는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 아주 논리적 판단으로, 제가 좋아하는 라지컬 띵킹으로는 왜 이건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딱 잘라 딱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을 체험했어요. 때때로는 논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나누고, 또 내가 가지지 못해도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앞서 세우고, 우리 성경 말씀에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럴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쉽게도 돈은 이런 지혜를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많은 영어 성경이 understanding으로 번역을 했어요, 원문을. 그럼 understanding을 이거 독일어로 뭐라 하면 위브 제중이라고. 위브 제중은 뭐냐면, 위브라는 것은 앞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 사물 앞에 내가 딱 서서 그 사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물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죠.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들을 분명하고 전후 관계, 또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어떤 생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understanding 뜻이 understanding, 영어는 어떤 사물 밑에 선다는 뜻인데 원래의 의미는 그 사물 앞에 서서 그 사물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으면 천재보다 낫잖아요. 이게 이런 게 멋집니다. 천재도 좋지만은 사람을 이해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필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난 몰라, 이게 교양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누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지혜요 명철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게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는 채찍이 있느니라. 요즘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육할 때 채찍이 옛날에는 우리 사랑의 매초리 해가지고 저도 손바닥에 제일 아픈 거예요. 발바닥에 맞는 거예요. 단체 기합 받을 때. 근데 손바닥 맞을 때 엉덩이 맞을 때 저는 사실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저는 좋은 학생,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단체 기합 받을 때는 다 맞아야 되니까 맞을 때 힘들어 아프지만은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개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를 위해서는 채찍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채찍을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 불신의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신다. 이 어리석으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살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가장 좋은 지혜는 우리 인생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인생이 100년을 넘어가겠습니다. 길어봤자 110년, 120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는데 가장 좋은 지혜는 내 인생이 다 흙으로 돌아갈진데 이 흙으로 돌아간 내 인생이 나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어디일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인 거예요. 그래 이건 곧 믿음과 연결되는데 이거를 돈 주고 살 수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은 엘리멘터리 스쿨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때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교회 갔다니까요. 그거 기적이잖아요. 기적. 믿는 집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셨는데 이거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는 거잖아요. 또 네 번째는 이거 바위가 빠졌네. 많이 캤나 바위 구원. 돈은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좀 말씀이 길지만 마태복음 19장 21절 25절 보면은 우리 줄친 부분만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모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 그 유명한 자전거도 만들었고 연탄을 만든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 수많은 가난한 학생들을 이 장학금을 많이 주세요. 장학금을 많이 주세요.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이 성함을 생각나는데 정말 똑똑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들어가고 미국 와서 박사를 받고 한국에 딱 돌아갔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또 이 사장님도 사실 크리스찬이었어요. 자, 그래 되니까 이분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그 재능들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를 개발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크리스찬이 되고 모든 부자가 다 악하다는 게 아니라 이분처럼 여기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엄청난 장학금과 후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가난한 학생들을 잘 양성하는 그런 일도 분 계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부자가 들어갈 수 없는가? 욕심인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한테 왜 이것을 놓지 못합니까? 아주 건방지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넣으면 죽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실제 제가 백그라운드 배경을 다 설명하셨지만 꽉 잡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만큼 부자가 들어가기 참 어렵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쉽게도 이 돈은 구원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인데 우리 돈으로 성경을 살 수는 있어요. 성경책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돈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는 것과 지혜와 명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돈으로 성경을 살 수는 있어도 구원을 살 수는 없다. 다섯 번째로 돈은 온유한 심령을 살 수 없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그물창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돈으로 외모를 많이 꾸밉니다. 그죠? 특히 요즘 틱톡, 유튜브 이런 데 여기에 인기를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막 자기를 꾸미는 어떤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게 영어로 gentle and quiet spirit. quiet이라는 뜻은 조용한이라는 뜻이지만 여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이 quiet이라는 뜻은 안정된. 막 시끄럽게 막 분주해가 막 이게 아니고 아주 평안한 안정된 네 속 사람을 네 안에 있는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 이걸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쉽게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은 돈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드리던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 엄청나게 많이 드린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돈으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대속함, 죄를 용서함, 죄를 속함 받았다. 이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돈으로는 이런 것들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고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피가 나를 살리시고 흘린 피다.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나는 진정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자기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신다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아버지 이름을 긁어 메고 지금 온 거예요. 이 형들이.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무조건적인 용서. 그죠? 자, 여기서 형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는 이 말은 진심인 거예요. 진짜로 요셉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돈으로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흔히 법 앞에 평등이라는데 악한 자들은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에 가야죠. 사기를 쳤으면 감옥에 가야죠. 그렇죠? 엄청난 악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붙잡혀서 감옥에 가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돈으로는 그 용서함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 그래도 그는 악한 죄인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인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죄인이어서 결단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돈은 money cannot buy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살 수가 없다.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까지 20절에 자, 시몬이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킨 거고 시몬이 돈을 다 갖다 놓고 내게도 성령을 좀 주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그리고 시몬이 바로 죽어버렸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사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 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한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돈이 필요한 인생은 의식주, 그죠? 옷도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돼요. 의식주에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또 교회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살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검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살 수 없는 것은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을 살 수 없어요. 지혜를 살 수 없어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 18절 현대인의 성경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하지만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부유하면서도 늘 분민 속에 사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린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비를 거치게 한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와이프한테 줄 선물이 없어서 이 성경 말씀을 선물을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비록 가난해도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을 섬기면 부유한 것보다 낫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린 소를 먹지는 못해도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시비를 거치게 한다.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지키며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들어서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벌거벗은 인생을 왔다가 갈 때도 벌거벗은 인생이 된다. 이 성경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냐.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족한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 여기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 여기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원문을 가지고 보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영어 문법에 보면 현재 분사로 해서 현재 분사로 해석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적으로 보면 부유함을 쫓는 사람들. 자, 비유적이든 문자적 해석이든 부유한 사람들이든 부유함을 쫓는 부유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험과 올무가 있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한다. 그죠?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만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지만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엄청난 자기 수입을 위해서 남을 사기치고 남을 가정을 바탕내고 남의 모든 것을 빼앗는 우리 미국에다 몇 년 전에 비트코인 코인 문제로 젊은 애가 저 별명 뭔지 압니까? 꼬부리 머리 꼬불꼬불하대서 꼬부리가 미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산하게 만들고 그게 그 수백억 달러 너무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안타까운 일도 많이 일어났어. 이게 부유함을 쫓아가는 자들은 이런 시험과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돈만 사랑하기 사실 원문은 돈을 우선적으로 사랑한, 최고로 사랑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한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끝납니다. 제 한 제품인데 이 제품 제가 설명서를 드립니다. 혹시 주름에 이마가 생기신 분 계십니까? 이것을 권합니다. 상냥함이라는 크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과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합니다. 남에게 kindness, 상냥하게 하는 것. 이마에 있는 주름이 없어지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입술이 걱정이신 분, 침묵이라는 고온빛의 립스틱이 있어요. 침묵. 막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을 짚은 이 효과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예쁘게 바로 잡아주곤 합니다. 이 립스틱, 침묵이라는 립스틱을 여러분 구매합니다. 또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맑고 예쁜 눈을 원하시면, 정직과 선함이라는 안약이 필요합니다. 눈에 정직과 선함이라는 안약을 넣으면 예쁘고 초롱초롱한 눈이 됩니다. 그렇죠? 또 피부가 많이 거칠어졌다면 이런 제품을 권합니다. 미소라는 로션을 발라보세요. 저는 니베아를 많이 썼는데 니베아보다는 미소라는 로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로션을 많이 쓰면 효과가, 이 로션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날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썩소라게, 저는 이렇게 해맑은 웃음보다 저는 썩소하면 썩은 미소 좀. 어떻게든 미소는 미소니까 이 미소가 넘치면 우리 삶에 활력이 온다. 피부가 촉촉해진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묵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영양제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비누는 회개가 최고랍니다. 그리고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기도가 최고랍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만들었을까? 이 제품의 회사는 주식회사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품질은 성령께서 100% 인정하는 제품이랍니다. 이 제품을 오늘부터 우리가 사용해 봅시다. 그렇죠? 이마에 주름이 생겼을 때, 입술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또 뭔가 피부가 거칠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제품을 사용해 봅시다. 그 보너스로 10분께는 동안 크림 감사와 수분 크림 사랑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팍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 돈만을 쫓아가는, 또 돈이 최고다, 돈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 제가 부정한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을 쫓아갈 때에 우리 심령에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돈만을 사랑하고 그것을 탐내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이런 악한 역효과가 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돈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을 탐내거나 이 돈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양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며 지혜를 쫓아가며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우리도 필요하지만 참으로 그것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믿음으로 바라보는 또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